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퇴치되고 종식되도록 기도하며 또 전 인류가 환경 보존을 해나감으로써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공예배가 회복되며 또한 크게 부흥하는 기회가 되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우리 삶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가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 날마다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코로나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대처할 수 없는 병균들이 우리 삶에 침투함으로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전 인류가 합심하여 환경을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부터 환경을 생각해 일회용품을 줄이며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또한 개인뿐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역시 환경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를 넘어 나라와 전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수많은 교회 또한 공동체가 되어 환경 회복에 앞장서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또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교회로, 교회에서 또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성으로 열리게 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며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불씨가 더욱더 타오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나아가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며 지역사회 속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공동체, 그래서 또한 그 모습들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1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이 로마의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시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험 당할 때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을 참는 자는요 복이 있는데,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면류관, 즉 썩어 없어지는 어떤 메달, 면류관 이런 것이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됨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디기 힘든 시험으로 인해 그 시험을 마치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는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그만큼 시험은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진정한 그 원인을 깨닫는 것이요 우리로서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스스로의 약함 때문에 시험당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4, 15절은요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욕심에 의해서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14절에서는요 끌려, 그리고 미혹됨, 걸려듦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에서는 잉태, 낳고, 그리고 장성한 즉, 그리고 사망을 낳는 이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선 14절에서 끌리고 이 걸려듦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동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정욕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대상에게 걸려 들어가는 이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욕은요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 성경으로 욕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으로요 이것 자체로는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두고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으로 규정할 수 없는 중립적인 것, 이게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식욕, 성욕, 명예욕, 사랑받거나 또 사랑하고 싶은 이런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소속되고 싶은 욕구, 그 외에 여러 가지 욕구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선한 쪽으로든 악한 쪽으로든 어느 쪽으로든 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는요, 인간의 삶을 꾸려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추진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로 정욕이라고 했을 때 이것 자체로 악하다 이렇게 규정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정욕이라는 것이요, 죄와 함께 발현되었을 때 이것을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와 함께 이런 욕구가 발현되면 그것은 죄인 것이죠. 그리고 이게 선한 것과 발현되면 그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4절에 끌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욕심에 끌려. 이 끌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정욕이라는 것이요, 내 의지로 이것을 다스리거나 또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감을 의미하기보다요, 뭔가 내 자신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험에 시작되는 첫 단계가 바로 이 끌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미혹됨이라는 단어, 이 걸려들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욕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나아가다가 못해 덫에 걸리는 모습이 바로 이 미혹됨, 걸려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또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짧게 한두 번 정도 해봤었습니다.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고요, 그리고 물에 넣고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이 미끼를 툭툭 건드립니다. 그러다가요, 조금 떼어 먹다가 이 미끼를 완전히 먹기 위해서 입을 벌려 그 미끼를 먹으면 낚싯바늘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낚싯바늘에 결국 입이 꿰게 됩니다. 이 장면과 14절의 내용이 비슷한 것이죠. 끌려라고 하는 건요, 결국에 내가 점점 이 죄에 의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다가 미혹됨, 이 걸려들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결국에 이 죄에 걸려들게 됩니다. 이 덫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장면과 이렇게 비슷한 것이죠. 덫에 걸리기까지는요, 망설임이 있고 또 주의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즉 욕심에 끌려서 그 길로 갈 때도요, 망설임이 있고 주의하기도 하지만 결국 미혹되면, 걸려들면 더 이상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물고 낚싯바늘에 꿰이면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듯이 헤어나올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걸려들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4절의 내용은요, 마치 무언가가 나를 끌고 가고 나를 그거에 따라 내가 그거에 따라가는 그런 어떤 느낌의 표현이라면요, 이제 15절에서는요 완전히 느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말씀에서 처음에 15절에서 잉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잉태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뜻으로요, 일단 받아들인 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받아들인 후에, 잉태, 받아들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정욕이요, 잘못된 대상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요, 이제 나 스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거리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요, 거리낌이 없고요, 나 스스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욕을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험에 든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죄를 향해 나아가고요, 잘못된 욕심, 정욕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종국에는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낳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풀꽃이나 어떤 나무에 작은 열매가 솟아나는 것, 또는요 열매를 맺은 후에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나타난다, 결과가 매듭지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낳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요, 이제 표면화된 것입니다. 전에는요, 정욕에 이끌리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내면에만 있었는데요, 이제 잉태하고 낳음으로 인해서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후에는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이고 이것을 취소할 수 없는 하나의 결과로 존재하게 되는 게 바로 죄를 낳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나요? 죄를 낳고 이것이요 장성하게 됩니다. 죄를 방치하고 키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장성한즉으로 번역했는데, 죄가 완전히 자라난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더 이상 작은 어떤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완숙한 형태를 갖추고 성체가 되는 것을 바로 장성한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임신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편하겠죠.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처음 욕심을 잉태하는 것은 배에 태아가 들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낳는 것은요,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으며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하다라는 것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배에 아이를 10개월 동안 키우는 것처럼 이 10개월 동안 커지는 이 모습, 이게 장성한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리고 조그만 어떤 낳는 형태의,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죄였다면, 장성한즉은 이제 완전히 키워서 커진 이 사람의 형체와 같은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장성한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받아 죄를 품고 그 죄를 놓지 않는다면요, 그 죄는 장성하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낳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2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의 의미가, 그리고 헬라어 단어 자체도 다릅니다. 앞에 있는 이 나타라고 하는 건요, 죄를 낳고는 마치 이 나무에서 꽃이 열리고요, 그리고 꽃이 지면 거기에 작게 나오는 이 열매 같은 것,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사망을 낳는다라고 할 때에 이 나타라는 것은요, 어떤 커다란 물체가 드디어 밖으로 나온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이 정욕이라는 것이요,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한 이 시작된 그러한 시험은요, 결국 죽음을 낳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죄를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낳는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새로운 생명의 태어남 아닐까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이 출산의 과정을 빗대어서요, 죄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개를 대조함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장 4절에서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말씀 15절에서는요, 죄가 완전히 자라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결과는요, 극과 극입니다. 인내의 성장은요, 인내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것이 성장했을 때는요, 생명의 면류관이 그 결과였는데요, 죄를 계속 가지고 죄가 성장했을 때는요,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은 의와 생명의 과정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흉내내지만 말 그대로 흉내만 낼 뿐,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생명을 낳을 것 같은 잉태의 모습이지만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고보는 생명과 사망을 대조하면서 서로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저 죄는 이렇게 진행된다 라고 하고 끝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도가 유혹받아서요,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요, 이 모든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오랜 기간 동안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곧 유혹을 받자마자 내가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고 또 이것이 장성하고 잉태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이 시험에 들려고 하는 그 시작 단계부터 죽음에 이르는 단계까지 이 오랜 시간과 여러 차례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이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분별해야 합니다. 시험에 넘어가자마자 죽지 않는다. 그래, 내가 시험에 넘어가자마자 죽지 않아. 이 말 너무 달콤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요,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좀 죄 짓고 돌아서지 뭐. 그래, 괜찮아.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래, 회개하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진짜 유혹이에요. 이게 진짜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죄에 대해 애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순간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한 사람에게는 이 여러 단계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가 잉태하고 낳고 장성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여러 단계들, 이것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자비의 기회가 됩니다.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정욕으로 시험에 들었어도요, 우리에게는 돌아설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려고 그리고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의 기회 주심을 날마다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날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유혹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령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날마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시험 앞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